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명제를 잘 지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참 평안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자리에 앉아주시고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나눔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밴드에 올려주시는데 하루에 사소한 것 중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 습관 만들기에서 우리가 7가지를 우리 같이 지난번에 나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한 것들부터 감사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찾습니다. 관계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일과 사역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신앙적인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기도 제목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 실천사항들 여러분 하셨나요? 이 3가지 제가 해달라고 했죠.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습관을 위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읽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기. 염려나 두려움, 분노가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를 작은 소리로 3분간 계속 말하기. 감사의 상황에서 꼭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이렇게 실천사항들도 여러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닮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바이블 성경 읽기는 153에서 156회분입니다. 10월 암송 구절을 또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암송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있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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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믿음 더 주소서 믿음 더 주소서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매님들,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선포하니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 예배에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선포하니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지내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감사 제목들을 찾고 실천하며 주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항상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들을 간구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늘 기뻐하는 저와 미더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막다른 길 앞에서 7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이나 이 바울이 이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몰려 들어갔어요. 그 길이 바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과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이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 왕에 대한 독살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이 조선왕, 우리 조선 왕조까지만 하더라도 이 왕 독살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을 정도로 왕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이 독살 사건이 많았죠.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면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왕의 계승 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되거나 뭐 형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자식이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이 계승 서열에 있는 사람이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런 독살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술을 맡는다든지 음식이나 떡을 맡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관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왕의 신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있었던 관원장, 2명의 관원장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도 다 고위직이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개인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성공 속에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막다른 길 앞으로 들어가고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당하고 성문은 불태워지고 회파되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이 막다른 길로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도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조국의 이 어려움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또 계속해서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관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처럼 수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아마도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수척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수심과 걱정이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게 되면 왕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죠? 왕이 막 내가 뭔가 잘못해줬나? 내가 뭔가 부족하게 해줬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왕에게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예, 관직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귀양을 보낸다든지 심지어 심하면 폭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그 신하를 사형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사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회파된 성벽과 불타버린 이 성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느헤미야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환경이 변하게 해주시고 또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자를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부드러운 자를 또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상사의 마음이나 친구의 마음이나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해서 VIP를 넣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VIP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절망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돈으로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력으로 9월달이에요. 9월 기억하십시오. 9월. 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주겠다고 한 그 달은요, 니산월입니다.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자, 그럼 9월에서 1월까지 몇 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한 것입니까?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4개월이 되어서야만 비로소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도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는 BC 537년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2차는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되어지고 3차는 BC 445년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귀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귀환 앞에 있었던 2차 귀환입니다. 왜냐하면 2차로 귀환한 이 에스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도를 중단시킨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방백인 느훔과 서기관 심세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어떤 상소를 올리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사를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상소를 올린 거죠. 이 상소를 본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왕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 건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재건을 왜 중단시킨 겁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중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역모를 일으키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로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모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 민족 자체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위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합니까?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수치심이 있었다라고, 또 수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술수를 쓰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슬쩍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요즘 고위직 공무원 한 분이 생각나죠.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자꾸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이 거짓말 때문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직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내 나라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게 되어서 그 성을 지금 회복하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라고 만일에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반드시 아마 아닥사스다 왕에게 역모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회파되었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왕의 동정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슬퍼한다는 느헤미야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왕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때 놀랍게도 왕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했는데요. 왕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곧바로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제가 훈련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부분만 나오면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는 곧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역모로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왕이 호의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라는 신호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잠시 묵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도가 뭡니까? 묵도는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눈은 감고 짧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묵도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짧게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필요할 때는 금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묵도를 하는 것이지만 이 짧은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다 녹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한마디라도 충분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충분합니다. 주님, 나에게 합당한 말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시험 치기 직전에 볼펜을 들기 전에 잠시 잠깐 주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어떤 면접을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뭔가 계약을 하게 될 때에도, 뭔가를 준비할 때, 뭔가 중요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때 잠시 잠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습관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왕 앞에서 잠시 묵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큰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일이 잘 되어지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일이 풀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짧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기도하시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막다른 길 앞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느헤미야는 묵상 기도를 한 후에 왕에게 간절한 소원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요청하는 이 요청은 사실상 엄청난 일이죠. 앞에 살핀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평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이미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죠. 그런 조서를 내린 상황에서 누군가 다시 이 성 재건을 언급한다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왕은 이미 자신이 내린 조서 때문에서라도 허락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놀랍게도 왕은요, 언제까지 가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심지어 좋게 여기면서 흔쾌하게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청한 유다까지의 통행증도 주고 성을 재건할 제목도 주면서 모든 물자까지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무엇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걸까요? 느헤미야가 잘나서 했을까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잘했어였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잘나서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했던 이 느헤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절대 깨질 것 같지 않고 완고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물품들을 제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많이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잘 되지 않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서로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자. 네, 가족 구성원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감사하는 어떤 감사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마음을 하나가 모으는 것이 모을 때 이 감사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바꾸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나 또 사업을 할 때나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명단을 작성하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VIP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우리들의 VIP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온갖 악한 것들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조차도 또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나오기 또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또 전도되고 늘어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이끌어나갈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한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한 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올해에 새 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안 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죠? 우리의 막다른 길 아닙니까? 이런 막다른 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답니다. 9월부터 1월달까지 기도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좀 늦었네. 10월달 돼버렸네. 자, 우리 그럼 10월부터 2월까지 기도해 보자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올해 내로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 영혼을 올해 내로 보내주옵소서. 내가 지금 놓고 기도하는 이 VIP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움직인 것보다 코로나가 이게 사실 더 쉬운 일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올해 내로 한 영혼을 우리 위더스 교회에 보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가로막혀 있을 때,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것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왕의 허락이 있었을 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막다른 길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헌신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정거와 물동이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말씀 붙들과 목소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다른 길 앞에서 4개월간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막다른 길 앞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려 하실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생각으로는 전도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 영혼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올해 내로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네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최고 권력자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며 꾸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어려운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올해 내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 그 비전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향한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이 철회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들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공부를 다시 시작하여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속히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역 일선에서 분투하는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주간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강건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감사함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0월 파송 찬양은 주님의 은혜 넘치네라는 찬양인데요. 네, 박자가 조금은 어렵긴 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파송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신 채 하신 놀라